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였죠.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였죠. 이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씀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됨으로 예배는 들어지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문에 점점 동화되어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귀환을 결심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설사 예배가 들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예배와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죠. 십계명은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성막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서 나오는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민수기는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이기에 죄하고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고 신명기는 말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핵심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축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인데 에스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는 이제 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초반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조서의 첫 번째 내용이 13절인데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한다라는 조서입니다. 1차 포로기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도 참 파격적이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깨닫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에스라의 청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세금에서 제외시켜주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 왜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고레스 왕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이죠.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전반부를 공부하는 동안에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이면서 에스라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을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최측근에 두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산 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 대부분이 다 이 아닥사스다 왕 조서인데 이 조서를 보면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내린 조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이름이 안 나오게 되면 이 조서 내용만 보면 다윗 왕이 내린 조서인가 보다. 아니면 그 남유다의 그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내린 조서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성전을 온전케 하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말씀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어찌 이방 왕의 조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소 앞에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 갖고 이 에스라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라면 27절과 28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갈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죠. 에스라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또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에스라를 왕과 보좌관들 앞에서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알았으면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에스라가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페르시아에서 이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생길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뜻을 품게 됩니다. 선한 뜻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선한 뜻을 품는 것,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젊을 때 품는 것이지 나이 든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과 얘기하면서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전이 사라집니다. 막상 살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선한 뜻을 품는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먹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은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선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 할까?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내가 품고 있는 선한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걱정이 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될 뿐이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늘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당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사라져가는 이 조국교회에 희망의 불씨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모델이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뜻들입니다. 제가 이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여기 제 인생을 내던진다면 하나님 분명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비결이 선한 뜻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위해 몸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혹 마음에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 일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어떤 소망, 기대, 바람 이런 정도로 간직하고 있지 그 선한 뜻을 위해 몸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에스라가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었던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고생길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동적인 조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모든 게 다 준비되면 해야지, 이 생각하면 평생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거기에 내 몸을 내던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700만 원 갖고 교회 시작했습니다. 부교육지 않은데 700만 원 모은 것도 많이 모은 거죠. 예배당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고 인테리어까지 하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다 8천 몇백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700만 원이 전부였고 성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 날릴 생각하고 예배 공간 계약하니까 신기한 방법으로 보증금 할 돈 3천만 원 채워지고 또 인테리어 할 돈도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교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700만 원 돈으로 성도 한 가정 없는 상태에서 교회 개척하고자 보증금 3천만 원짜리에 월세 200만 원짜리 계약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선한 뜻을 품고 내 것을 내어놓으니까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땅에 이 정도의 건물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뜻을 품고 내 자신을 내어 던지니까 또 이렇게 반듯한 예배당 지어집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몸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내 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한 뜻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품었다면 그 선한 뜻을 위해 몸을 던져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뜻을 품고 그 선한 뜻에 인생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눈으로 보면서 남은 생 살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그 선한 뜻에 인생을 내어 던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